지난 시간에 뭐 했죠? 더 좋은 언약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렇죠? 더 좋은 언약에 대한 4가지 특징. 중요한 게 뭐냐? 남편과 아내로 계약을 했는데도 그걸 깼어요. 그걸 깨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이 포기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첫째, 내가 내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깨진 관계가 뭐냐? 관계 회복이 됐죠. 관계 회복이에요. 아멘입니까?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하셨다. 진정한 관계 회복이라면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척척하고 사랑하는 척, 뭐 잘난 척, 외형적으로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진정한 관계 회복은 겉으로 척척해서 안 되니까 진짜 관계 회복이 되려면 그분을 알아야 되겠죠. 성령께서 오셔서 알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신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분을 알아야 면장도 해먹는다 그랬어요.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4번째는 뭐냐? 여러분, 알고 가르쳐 주시는데, 깨닫게 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을 대속한 죄를 더 이상은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속성은 잃어버리는 속성이 있다. 뭐냐?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면 기억하지도 않는다. 오늘 이게 네 번째 특징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분을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믿습니까 여러분? 자비를 여러분 기초로 한 은혜지요. 오늘은 9장으로 넘어가는데 9장이 좀 어려워요. 성막에 대해서 한번 보여줍시다. 성막은 우리가 글로만 봤기 때문에 잘 안 들어와요. 성막의 사진이 보면은 성막의 사진은 성막 주변에 말이죠. 다 이 성막 주변에 무리들이 있는 것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성막 주변에 보면 12지파들이 다 이 진을 치고 있어요. 성막 주변에 말이죠. 12지파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아까 거기에 다시요. 보면은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입구 쪽에는 어느 지파가 있냐 하면은 입구 쪽에는 이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있고 말이죠. 그러면 이 성막에 입구에 딱 성막에 들어오면 어느 쪽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 제단이 나와요. 번제단이라고 그래요. 번제단. 번제단에는 뭡니까? 짐승을 잡는단 말이죠. 양을 잡고 제사장이 소를 잡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낭자하게 피가 묻겠죠. 그러면 피가 묻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겠죠. 그러나 바로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 물두멍이 있어. 물두멍은 뭐냐? 이 대야라고도 해요. 노대야라고도 하는데 거기다가 물을 넣고 이 제사장이 그 피를 씻습니다. 이게 예배의 순서예요. 이게 물두멍이야. 물두멍.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여러분 이 노대야에다가 물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죠. 그러니까 만찬 사건이 여러분 이 6월절 사건 예배 사건과 똑같이 재현이 여러분 됩니다. 이 발을 씻어요. 근데 그 발은 그때의 절기가 6월절이에요. 어린 양이 제단에 잡혀서 죽는 6월절인데 제자들의 발을 대야에 담아서 씻습니다. 순서와 그림이 요한복음 13장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도 그렇게 똑같이 재현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죠. 여기를 이제 전체로 뭐라고 그러냐? 이 전체의 그림을 갖다가 성막이다 그래. 성막. 아멘입니까? 바깥들을 갖다가 이 바깥들 또 성소, 지성소 이렇게 구분을 해요. 굵직굵직하게. 여기에 이제 어떤 물건이 설치되어 있는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입구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 응? 여기 안 나왔네. 아까 그쪽으로 한번 보여줘 보세요. 떡상. 응? 오른쪽에는 이제 떡상이 있어. 떡상. 응? 물두멍, 제사장, 지사장, 등잔대, 응? 이 번제제단, 응? 이렇게 이제 구분했어요. 아까 그쪽으로 다시 놔주세요. 맞은편 쪽으로는 등대가 있어요. 등대는 금촛대가 있는데 7가지 촛대야. 촛대에 빛이 나겠죠. 빛이 나는데 이 아시아의 7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빛이다. 빛이 밝히는 등대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 떡상이 있어. 떡상. 진설병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떡상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향단, 그 앞에는 분향단이 뭐냐? 향을 피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뭐냐? 분향단은 향로는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흠양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집에 간다든지 그러면 향을 함부로 피우면 안 돼요. 향을 피우면 뭐냐?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성도의 이 향기가, 예? 여러분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네. 여러분들이 찬양하죠. 여러분 뭐예요?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서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고 너무 이 향기가 좋으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금제단에 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이 다 기도를 담는 거예요. 이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뭐야 이 제사집에 가가지고 이 향불 함부로 피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절부터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자, 성막을 묘사하는 이야기예요. 상과 진설병은 떡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없이 봤지만 기억을 하고 계세요. 떡상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분향단이 없어요. 아, 이게 분향단이 없는 거 보니까 성경 저자가 바쁘다 보니까 이거 깜빡했네. 빠뜨렸구나. 그럴 리는 없고. 여러분 그런데 빠졌단 말이에요. 빠졌어. 히브리서 9장 2절에는 분향단이 없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이 난의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꼼꼼히 읽지 않으면 뭐가 빠졌는지 몰라요. 그림을 보고 읽으면 분향단이 기록되지 않은 것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 성경이 빠뜨렸구나. 바쁘다 보니까. 여러분 그럴 수는 없단 말이죠.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그 이유를 찾으면 원본을 봐야 돼. 원본을. 그러니까 이사야서 34장 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얘네들아.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원본이 어디 있어요? 원본이 레위기서 16장 11절에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약의 대제사장과 신약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 뭡니까? 여러분 아론 계열의 사람으로 세운 제사장이란 말이죠.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막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내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죄를 어린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양을 잡아서 속죄를 해야 된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그랬죠. 이게 아론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제사장은 죄가 없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차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레위기 16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자, 아까 빠진 향로가 나와요. 향로. 이 분향단이에요. 향로가 나오네 구약에. 여기 보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의 단 앞에서 피운 불을,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장 안에 들어갔다는 건 뭡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여기 향로가 나오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향로를 가져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을 피웠으면 휘장 안에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분향단에 피운 향로는 즉 가지고 들어갔다 이동이 가능한 거겠죠.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가져갔단 말이죠. 원문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히브리서 9장에는 여러분 이 공간에 대한 설명인데, 이 대목이 빠졌을 때는 없는 걸로 봐서 어디 있느냐?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성소 안에 그것이 들어가 있으면 잘 보세요. 누가 가지고 들어갔을까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는 우리의 구속을 완성한 다음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도의 기도에 해당하는 분향단, 향로를 담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애절한 기도의 향기를 담은 향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사무친 기도, 여러분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금단에 여러분 담은 그것을 갖다가 귀하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옮겨진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계시록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봅시다. 계시록 8장 3절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뭐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피값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애절한 기도 하나하나를 담아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 앞 지성소 앞에 여러분들에게 가져갔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응답 받아놓고 여러분 싸우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가 막느냐?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바사국군이 막는다는 거예요. 바사국군이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제단 앞에 나갈 때마다 오늘 회개를 하면서 여러분 정결케 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올라간 다음에 이 향로의 위치는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가 있다 이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를 기록 속에는 분향단이 안 보여요. 기록한 것이 안 한 것이 아니라 위치가 옮겨진 것이다. 그리고 다시 히브리서 9장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자, 그러면 휘장 뒤에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라고 그래 있죠. 다음은 지성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자, 4절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자,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미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그 지성소 앞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여러분 이 비석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이 돌비가 있단 말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하나님의 여러분 응답의 장소에 말이죠. 여러분 이 언약궤가 있단 말이죠. 언약궤의 가장 중심 부분에 지성소에 언약궤가 이루어 있어요.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궤는 옛날에 가마처럼 생겼어요. 한번 보여줄까? 한번. 자, 이게 법궤야. 법궤의 양모퉁에 천사의 날개가 쫙 이 그룹이 덮고 있습니다. 이 덮고 있는데 이게 이 옛날에 이 가마처럼 돼 있어요. 가마처럼 천사가 네 모퉁이에 이 날개를 덮는 식으로 말이죠. 천사가 양쪽으로 지붕 위쪽에 내려보는 형식이죠. 그러면 제사장이 짐승에 흘린 피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어디다 위에다가 쫙 보여. 그걸 갖다가 뭐라고 했냐? 속죄소다 그래. 속죄소. 따라하세요. 속죄소. 또는 시은자다 그래요. 시은자가 뭡니까? 베풀시, 은혜 은자, 여러분 앉을 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이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피가 부어지는 곳이에요. 여길 속죄소라고. 이유가 뭐냐? 피를 부음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가 속해진다는 의미인데,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 위에는 못 들어가요. 제사장은 성소까지만 들어가고 백성은 여러분 이 성막까지는 다 들어와요. 그런데 문제는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물건이에요. 첫째, 아까도 얘기했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둘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셋째는 언약의 돌판.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세 가지를 생각할 때 얼핏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얼핏 무엇이 생각나요? 이 세 가지가 물건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죄야, 죄. 여러분, 이 인생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를 대표하는 압축한 세 가지 물건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만나만 보더라도 그래요.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의 음식을 줬는데도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게 뭐냐? 기적의 음식? 화두지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꿀과자 같다고 그랬어. 기적의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이 만나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만나만 얻으려도 최고의 기적의 음식이에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팡이인데 무슨 지팡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요. 늘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해.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여러분 리더십에 대하여 대적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12지파의 지팡이들 다 마른 지팡이, 죽은 지팡이를 이 뭐예요? 여러분, 이 성막에, 그러니까 이 성소에 딱 갖다가 놨어. 갖다 놨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다 뭐냐? 죄를 압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또 이 돌비, 두 돌비 한번 이 비석 한번 말씀 보세요.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두 돌판인데 이 1계명에서부터 4계명 하나는 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도 1계명에서 10계명, 하나도 1계명에서 또 10계명이에요. 근데 첫 이 계명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겨가지고 여러분 이게 깨진 여러분 이 십자가예요. 깨진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뿔 따고 나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딱 집어던져가지고 이게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두 번째 언약을 받은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계약서는 늘 보면 하나님의 것, 백성 것 두 개예요. 우리도 계약서 쓸 때 주인 것, 세입자 것, 두 가지 쓰죠. 고대는 늘 보면 여러분 이 계약서를 두 장을 쓰죠. 하나는 백성, 하나는 하나님의 쪽.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언약의 두 돌비는 몇 번째? 두 번째란 말이에요. 두 번째. 첫 번째 것은 부서졌어. 왜 부서져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하나 따져보면 만나란 것도 사실은 기적의 음식이 전제되지만 저 기적이 뭐예요? 왜 하게 됐습니까? 동기가 중요하겠죠. 기적의 만나를 내린 동기가 중요하겠죠.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잘 보세요. 제일 막닥뜨린 게 뭔지 아세요? 현실 문제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이 양식 싸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양식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졌어.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부딪힌 게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현실적인 문제가 부딪힌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들의 불평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애굽에는요, 여러분 이 초대 이 절정의 문명인 에집트 문명 아래 살다가 어느 날 자기의 의지에 관계없이 믿음 좋은 마누라 치맛자락을 잡고 나왔든지 병들어서 병 고치려고 교회에 왔든지 사업이 부도나가지고 왔든지 말이죠. 여러분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나왔어. 근데 내 의지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면 내가 부르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불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서 하나님이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제일 먼저 광야에 나와서 막닥뜨린 게 뭐냐? 현실 문제란 말이에요. 현실 문제. 그러면 그들의 불평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 광야에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현실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육적으로 무슨 여러분 이 습관을 쫓아서 일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자꾸 이거를 찾아서 다닌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9절에도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기 전에 예언의 말씀을 먼저 준 것은 뭐냐? 이것이 성취될 때 이 기적을 통해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여러분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상관없이 광야에 던져졌어. 광야라는 곳은 진공 상태야.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를 짓기를 합니까? 뭐래요? 기가 막히죠. 200만 인구가. 그런데 당장 오늘 먹을 양식이 필요해요. 그러면 마용건 집사님 같으면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나님께 집중을 하겠죠. 마용건 집사님은.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주실 거야. 그럴 수 있나요? 못한단 말이야. 두려움. 얘는 했는데 말하고 실행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뭐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단 말이죠. 당연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제일 먼저 현실 문제인데 애굽에 가지고 나올 때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빵 문제. 그게 뭐라고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애굽에 있었으면 굶지 않을 텐데 모세 이놈이 왜 우리를 이끌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 광야 나와서 죽이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그렇게 원망을 한단 말이죠. 우리를 이끌어내서 죽게 하느냐. 정말 의복과 직과 빵 문제 해결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텐데 빵 문제, 집 문제, 의복의 모든 것들만 나에게 주면 하나님 잘 섬길 텐데 이 사람들의 진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 그래? 빵 문제 해결하면 네가 날 잘 섬기겠다고? 너 물질 주면 네가 날 잘 섬기겠다고? 응? 야, 너 아직 네 실력 모르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시험해 볼게. 그래서 만나를 준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만나를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나지 않고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문제 해결하면 빵 문제 해결하면 자녀 문제 해결하면 내가 여러 가지 크고 적은 문제 해결하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뻥이요 뻥.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냐고 그거 주면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여러분 이 말씀이고 교훈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나지 않냐고 문제 해결하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 거추장스러워져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 다음서부터 오는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역사고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40년 동안 기적의 음식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결론이 뭐냐?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적이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우리가 이 생명이 아이가 태어나면요 입으로 여러분 음식을 먹어야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의도했던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새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뭐냐? 여러분 귀로 들어먹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 듣는 자가 살아난다. 살아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1장 27절에 말씀 듣는 자에게 복이 온다. 오늘 여러분 빼앗기지 아니하는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결론이 그 본문이에요. 결론이 뭐냐? 사람이 빵 문제 여러분 거듭나지 않냐고 문제 해결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바닥을 쳐야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는 축복이에요. 그 문제 해결해야 오늘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을 수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만은 의지하게 만듭니다. 만나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 우리에게는 육신을 채울 만나가 정말 리얼 리드, 영어를 써서 죄송해요. 리얼, 실질적인 필요가 아니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대한 주석인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게 뭡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베들레헴. 둘레가 아니에요. 베들레헴. 베이트레헴 합성어야. 베이트는 뭡니까? 집이에요. 레헴은 뭐냐? 떡이야. 떡집에서 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신 게 뭐냐? 떡집에서 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생명의 떡으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로 들어 먹어서 사는데, 이스라엘을 부른 게 뭐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광야에 하나님의 부르신 훈련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이것이 여러분 이 순서가 안 되면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에도 맨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낭비하는 겁니다. 낭비하는 것처럼 저주가 없어요. 오늘 낭비하지 말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께 현실 문제, 떡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죠 처음엔. 그래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점점 진리의 체계에 깊이 들어가면, 아, 이것이 근본 문제 해결이 아니구나. 부욕해주고 거듭나지 않냐고 넉넉하게 해주었더니 사람이 시간 남고 돈 생기면 하는 것이 죄밖에 짓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배고프면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질병 걸리고 어쩔 수 없어서 묶여 있으면 여러분 죄질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나라는 사건을 통해서 40년 동안 뼈저리게 고백한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신명기 책은 여러분 만나라는 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기적의 중심이 아니라 뭐죠? 여러분, 이 법궤는 죄란 말이죠. 죄. 우리의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 자손의 사건 때문에 생긴, 여러분 리더십의 문제 때문에 생긴 거죠. 하나님을 향한 불신, 리더십에 대한 여러분 거역으로 생겨난 일이란 말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난 것은 지팡이 나무에 싹이 났어. 그래서 초자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 악하냐 이거야.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무서운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대목이죠. 언약의 돌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있는데 산 밑에서 200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아유, 모세 목사님 백성들이 지금 싸우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니다. 그만큼 짬밥이 아주 이게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짬밥이 달라요. 여러분, 아니다. 3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이 먹고 마시고 떠드는 소리다. 그래요. 내려와 보니까 말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말이죠. 여러분, 자기를 인도하신 신이라고 떠들고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모세가 뿔따구가 나가지고 왜 이러냐 질책하니까 출애굽기 32장 23절에 뭐라 그러냐? 당신이 보이지 아니함으로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요 시각적으로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요, 여러분 보암직도 하고 드름직도 하고, 여러분들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시각적인 거에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세상 바라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내가 뭐 정하는 게 아니에요. 가리키는 거는요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부가 사랑하는 걸 보여주고 헌신하는 걸 보여주고, 아멘입니까? 기도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걸 보고 듣게 만들어야 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교육이란 말이죠. 당신이 보이지 아니함으로 이들이 불안해서 금을 다 모아다가 만든 게, 우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형상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신으로 조각해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뭐냐? 본당에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교단법이 그래서 한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도 형상화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주술적인 도구로 말이죠. 십자가 해가지고 하면 이 귀신 십자가 보여주면 귀신 나가네. 여러분, 이런 주술적인 도구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 처음에는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우상으로. 십자가도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술적인 의미가 될까 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모세가 들고 있던 율법을 던져서 깨버렸어요. 우상에 빠졌던 백성들이 3,000명이 죽어요. 단호하게 척결을 합니다. 법궤 안에 언약의 돌비가 있는 것은 셋 다 어떤 공통점이 있죠? 인간들의 죄란 말이에요. 죄. 그래서 여러분, 이 임재 지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내 죄가 낱낱이 밝혀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공자다 맹자다 여러분 어떤 것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공자가 길을 만들어 놓지 않냐고 석가가 길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반드시 예배는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물이 뭡니까? 내 죄가 이 양과 염소나 여러분 이 송아지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이 시은 자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죄를 가져오면 은혜를 베풀어 줘. 시은 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야. 오늘 여러분들의 죄 문제는 인격화하면 이 귀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노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묶임으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도 처럼 이 법궤를 갖다가 주술적으로 오랜 세월이 흘러가지고 사무엘서 보면은요, 전쟁터에 전쟁에 졌어요. 근데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 거야. 아니,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 전쟁에 이기고, 그런데 이 블레셋에게 이 법궤마저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나마 알량한 믿음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형편이 그 전의 형편보다 더 어렵게 됐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이게 이 법궤만 가져가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고 말이죠. 법궤를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전에 영적인 목사님이 제가 아주 존경했던 분이 그래요. 이게 그쯤 되면 법궤가 아니라 괴짝이다. 괴짝.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도구를 그렇게 만들 수가 없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9장 7절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첫 장막이 구약을 얘기하지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9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은 제가 읽을게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무엇할 때까지요? 개혁할 때까지. 따라하세요. 개혁할 때까지. 여기 개혁이 나와요. 성경의 개혁이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남어. 모든 비본질적인 것은 없어지고 그리스도께만 집중해라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께 가는 길이 나와 있어야 돼. 그분께 가는 길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19, 20절을 읽고 이제 마칠 거예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이걸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뭡니까? 휘장이야. 휘장.
휘장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면은 여러분 9.43cm예요. 이 두께가. 그런데 실로 아주 곱게 실로 다 꼬았어. 이 9.4cm인데 이 무게가 얼만큼 큰 거냐 하면 300명의 군사가 어렵게 옮길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하나님과 성소 사이에 가려버렸어요. 백성들이 못 들어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가지고 하나님에게 가는 길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찢어낼 수가 없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새롭고 산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새 길이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길다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께만 집중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오고는 강도요 절도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만이 길이다. 어떤 종교 창시자도 내가 길이 될 수가 없다.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윤리 도덕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 많이 죄의 문제를 다룬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고백되지 않냐면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많이 여러분들에게 묶인 것들이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진짜 성경적인 교회 개혁을 교회 안과 밖에서 그분만이 남는 게 개혁이란 말이죠. 어떤 의미 제도도 필요 없어요. 인류의 어떤 간섭도 무의미합니다. 그분만이 소망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떤 현실 문제에 닥치고 어떤 크고 작은 문제에 닥치고 여러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내가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아니하고 이 문제 해결하고 뭐 해결하고 주어서 망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도한 거 반드시 사는 길로 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 오늘 여러분들이 실타래 풀리듯 모든 것들이 풀려나가는 시간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냐? 은혜의 때예요. 이것이 뭐냐? 때가 된 거예요. 오늘 이것이 뭐냐? 기도의 양이 찬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나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여러분들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자 이겁니다.